오늘은 희롱을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 그렇게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희롱이라는 말이 2번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빌라도에 의해서 선고받았습니다. 그 형은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받을 형을 사실 예수님이 받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십자가형을 받을 협의가 있었느냐? 아니죠. 그런 혐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게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아니면 안식일을 환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이런 무슨 율법을 어느 조항을 어겼다 이런 게 사실은 십자가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동한 그 재판 자리에서 선동한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제목이 십자가형에 달하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데 그 사람은 석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흉악범이 된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건이 몰고 가게 됐던가? 한국의 대통령들이 줄줄이 엮어 감옥으로 갑니다. 그들이 다 선거 위세할 때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는 부정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을 마무리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일찌감치 고백하고 삶이 그렇게 살아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 하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대신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깔에 내려놨을 때
그걸 가르쳐서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각자 살아서 뿔뿔이 염소는 염소 소리를 내고 양은 양 소리를 내고 소는 소 소리를 냅니다.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불법 재판에서 사형이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에는 언제나 항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항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재판에 우리가 하나 마음속에 지녀야 할 것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재판관인 빌라도가 내가 너 놓을 권세도 있어.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말해.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일 권세도 살릴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 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천안 어느 교회에 말씀으로 섬기는 일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참 한국에 명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태포가 아니라 일찌감치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명태퇴직이 유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56세 때 명태를 하신 거예요. 공무원이었었는데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삼각산 통일봉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청와대가 문제다.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민간이 갈 수 있는 그 도로만큼 가가지고 계속 그 도로를 왕래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또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한국의 재판이 법 처리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공공연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법의 질서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또 법원에 다니면서 침묵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또 감동이 오기를 이게 중요한 게 입법부가 문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상한 법, 잘못된 법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거나 처리돼서는 안 되니까 국회를 위해서 계속 국회의사당 앞을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게 교육이 문제다.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기도해라. 주변에 있는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자기가 무슨 기도하거나 소리를 내서 하거나 기도한다고 말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것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가느냐? 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느냐? 심지어는
그 지역의 순찰병까지도 뭐 이렇게 묻는데요. 자기는 의미 없이 그 사람들에게 의미를 보여준 것이 아닌데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동료가 6년째 했는데 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는 청와대 앞에서, 한 주는 법원 앞에서, 한 주는 국회의사당, 한 주는 학교.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기도하는 그 운동이 점점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켓을 들은 것도 아니고 침묵하면서 오직 그날에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말을 해야 어떤 일이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대로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내 모습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봅니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확실해요. 나는 제물로 바쳐진다. 아버지의 칼이 그 심장을 향해서 겨눕니다. 왜? 번제로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삭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줘요.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어떻게 이 일을 주님은 감당하셨을까? 먼저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부터.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간의 모습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예전의 교육 방식은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하향식이었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요즘은 객관성이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생각을 다 종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것? 무엇이 유익하냐라기보다는 무엇이 합리적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동의입니다. 동의. 유익과는 달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느냐, 거기에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성경을 놓고, 성경이 하나입니다. 한 성경을 놓고 주장이 다릅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교리가 나옵니다. 교파가 나옵니다. 그러나 교리나 교파를 떠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향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보고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돼요.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뭐를요? 당신의 뜻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 그 일을 위해서는 희롱을 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온갖 고초를 당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 모함이 있어도, 죄를 뒤집어 씌워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예수님 침묵을 좀 배워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침묵을 좀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침묵에 힘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말 가지고, 목소리 커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좀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침묵합니다. 기도한 사람을 보면요, 침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떠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 기도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주장이 또 특별히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수면 위에 뜨잖아요. 교회 위에 이렇게 떠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섬겼던 세워진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났느냐? 자꾸 자기들의 의견이 수면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보면서 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든지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인선에 관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 중 가룟 유다 하나가 골이 났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한 가운데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이름을 놓고 뽑았어요. 마띠아였어요. 안 된 사람은 왜 안 됐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놓고 투표합시다. 아니었어요. 투표라고 하는 것은 찬성과 반대예요. 그러면 찬성한 사람이 많든지 반대한 사람이 적든지 이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 왔어요. 아니, 교회들이 그래 와요. 저는 그것이 파당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앞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투표할 겁니다. 만약에 제비뽑기 합시다. 그러면 강 목사 미쳤어? 그럴 거예요. 아무도 응해주지 않을 거예요. 투표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앞두고 또 다른 일까지 겹쳐가지고 참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자, 어떤 분을 우리가 청빙 후보로 해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누구 찬송했고 누구는 반대했고, 이게 우리 교회에 남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두 주류가 합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래서 별일 있냐? 여러분들은 별일 없는 것 같죠? 저는 볼 때요, 이게
디바이 되는 것이 자꾸 수면 위에 떠서 점점점 담임 목사가 공석 중일수록 이게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모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공석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장기 집권할까요? 85세로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은요, 70세가 안 되는 거예요. 청빙되는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돼요. 요즘 어느 교회가 65세로 된 교회가 5%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 어떤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65세로 가만 놔둬. 이런 생각이 없겠죠. 제가 앞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투표를 꼭 거쳐야 되는데 투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투표,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세요. 잘 나는 모르겠다. 어떤 분이 옳은지, 가를 해야 할지 부를 해야 할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이, 권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또 그렇게 물어온다 할지라도 질문을 받는 사람은 입을 다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정리해야 된다. 요 일이 처음부터 계속 우리 교회에 흘러왔고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이걸 수면 위에 뜨지 않아요. 뒷판에 파가 없어요. 꼭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을 치르면 치를수록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그 목사님이 좋은 것 같아, 그 목사님 해, 그러면 간두세요. 나도 다 기도하고 마음속에 정한 바 있어요. 우리 교회 멤버 모두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누가 좋아?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 그 부분이 그 사람 때문에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패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러면 기울인 거예요. 투표는 찬성과 반대가 수면 위에 뜨게 만드는데 그것이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안 돼서 빠이 했어. 근데 그 부분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의 모습은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 그것이 5년, 그것이 10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제비뽑기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그리할 사람이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각자 찬성과 반대를 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을 따라 잘 모르겠으면 더 기도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 찍었어? 누구 찍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감동으로 했다. 그걸로 끝내. 옳은 얘기거든 고개 좀 끄덕이세요. 누구 말 듣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 해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할 일이.
우리 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좋았다 나빴다 해요. 좋은 사람도 또 마음이 안 맞고요. 그런 일들이 쏟아게 있을 수 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그 모양인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로 진정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나누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나누어지지 말자. 네가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감동으로 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일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인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침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침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떠드는 사람이 되고 부하 내동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일반 선거처럼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휘말려 들지 마세요. 그런 일에 가담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에 생각일랑 내려놓으세요. 그런 풍토가, 그런 바람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가 해가 갈수록 확고하게 정리가 되면 교회는 수면 위에 뜨는 파당이, 문제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묻혀지고 해결되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될 것을 저는 방법 중에, 저는 생각 중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당면 과제 앞에 침묵합시다. 4월 달이 되면 우리 이제 한 분이 오실지 두 분이 오실지 정빙 후보자가 오시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선한 한 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육체를 점령하려고 하는 점령군들에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점령군들에게 다 점령을 당하셨습니다.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 보세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 넘겨주었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말은 항쟁, 항변, 거절, 난 아니야, 변명, 일체 없이 그냥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총독 관할하에는 총독부를 지키고 그리고 로마의 정신을 살리는 정예 부대인 이계 중대가 있었어요. 온 군대, 이계 중대가 다 모았어요. 자, 예수님 죄수 한 사람 처형하는데 온 군대가 다 모아졌어요.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애신분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500여 기적 일으키고 선생이고 랍비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렇게 막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사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홍포로, 이것은 죄수 옷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했던 사람도 가면 다 옷 벗기고 죄수 옷 갈아입힌 것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세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관 대신 가시관, 가시로 엮은 모자를 푹 눌러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당시 왕은요 금율이라고 하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금으로 만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대신 그 손에다가 갈대를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 모습 우리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30절에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네가 왕이야? 그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31절에 회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가니라. 자, 여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예수님의 육체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그냥 맘대로 죄수옷 입혔다가 가시관 씌우고 손에다 갈대,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머리를 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온갖 조롱을 다 하고 맡긴 거예요. 점령을 예수님은 이 조롱하는 자들에게 점령을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자포자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 멋대로 해라, 내 몸을 가지고 멋대로 해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듭시다. 중병을 걸려가지고 지금 의사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대 위에 딱 누웠어요. 죽을지 살지 몰라요. 의사 당신 멋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는 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적합한 애와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 자포자기한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고 인류의 죄값으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끝?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정말 깊이 음미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 억울할 때 많아요.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애매하게 욕먹을 때 많아요. 뭐 청빙위원들이 뭐 그래 쭉 갔다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뭐 해도 혹시 그렇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음식을 정성껏 해주었는데 뭐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뭐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 합시다.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점령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점령당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생물들은 생육과 번식이라는 큰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아닌가요?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막 머리가 터지도록 그냥 세상 생존 경쟁에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후손을 생각하면서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키우고 난리죠. 그러기에 끝, 그것으로 끝. 그러면 생물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는 영혼을 사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치면요, 생물이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요, 욕먹을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야,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욕을 먹는데도. 그러나 주님께 점령이 됐다면 존귀 영광 주님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이 찬송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이요, 우리는 누구에게 점령을 당하고 살아요? 악한 세상 아니에요. 물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은요, 그 나라를 이루고 가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고 가기 위하여 충만한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체가 점령을 완전히 당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렇게 하고 주님이 좀 점령해가지고 무슨 고난 하나가 딱 부딪히면 난 안 해. 자존심, 인간의 생각, 그런 것들 우리 앞에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뭐 고민 없는 일이 없겠지만은 이 한 가지가 나에게 고민이에요. 교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너무나 저는 초조해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공석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을 하면요, 이건 너무나 나태한 거예요. 너무나 나태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정말 세부적인 얘기까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 몰아서 얘기를 합니다. 나누어짐. 자, 이 공백을 누가 메꾸느냐? 주님이 메꾸셔요. 주님의 심장으로 누가 메꾸느냐? 담임. 꼭 아셔야 돼요. 이 교회를 담임한, 주님의 마음으로 담임한, 에이 뭐 그렇지도 않던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담임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일지라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공석이니까 막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막 갈라지는 것처럼, 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높아심에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채부잣집은요, 세 가지 소리가 끝이지 않아요. 첫째, 애기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아요.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누가 하는 것을 보면 온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아요. 세 번째, 노인의 잔소리가 끝이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런 잔소리 할 것 같아요? 설교나 하고 말지. 지난번에 감독 목사님이 다져간 다음에 내가 감독 목사님한테 그냥 한바탕을 했어요. 누가 CNM이 모르는 줄 아느냐? 누가 설교 안 들은 줄 아느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심각한 당면과제가 있는데 교단에서 보낸 사람이 두다 안 됐는데,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한 줄로 알지만 우리는 그게 상처가 되고 1년 동안이 넘도록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데 한마디도 교회에 여러분들 감독으로서 죄송합니다,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한다고 당면과제에 앞장섰다고 앞서서 다른 것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잔소리로도 들으시려면 뭐 어쩔 수 없죠.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나누어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저 속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표현 밖으로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떠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침묵하셨던, 주님이 그 육체를 점령했던, 막 육신의 생각이 나오더라도 주님이 점령당했던, 그 육체가 점령당했던 그 모습을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수면 위에 떠가지고 인사도 안 해. 나중에 가서는 교회가 무서운 곳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달라지고 영적인 어떤 가는 웨이가 달라지면요, 이게 세상보다 훨씬 더 간악한 역사가 그 공백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원수의 역사들을 그때그때마다 물리쳐야 되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하는 데가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어떤 일도 그 교회의 몸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이, 합리성이, 우리의 주장이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